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6페이지입니다. 17장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곧 지시기 전에 떠나셔야 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16장까지 된 계속적인 그러한 긴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17장이라고 했죠.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은 자신을 위한 그러한 기도였고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제자들 남기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에 보면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 이 세상에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 주신 사람, 선택된 사람이죠.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가장 먼저 첫 번째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 선택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증거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내가 무엇이 잘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 나를 택해 주셨을까? 여기도 말씀 보면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 중에 그러니까 세상 중에 특별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룩하게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란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 만물이 생기기 전에 스스로 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창조하시는 분. 그 일반 인간들이 믿고 있는 그러한 신은 상상 속이든지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이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 지상을 만드시고 스스로 계시는 그러한 분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호와란 이름이 뭐냐면은 여호와란 이름 자체가 재산이고 능력인 것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재산이고 능력인 것이요.
우리는 일 있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았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공고할 때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고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셨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정말 위대한 이름이었던 것이요. 여호와 이름에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게 해주셨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주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됨을 통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으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통해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고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 같이 우리들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모든 축복이 어딨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오면서 그 말씀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분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사탄의 것도 아니고 인간의 것도 아니라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것이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됨의 기도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되면 기도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에 보면 우리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삼위의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 하나됨의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되라고 이야기할 때 심각하게 잘 받아들일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된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악한 세상에 사탄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분열시키려고 해요. 사탄이 무엇입니까? 사탄이라는 것은 참소에서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사탄이 들어간 데는 분열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됨인 것이에요. 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분리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하마르티아, 하나님 뜻에서 분리되는 것, 이 모든 분리되는 것, 이게 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역사는 끊임없이 분리시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살아가면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면. 어떻게 올바른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부부간에 하나 되지 못하게 되면. 두 사람이 살면서도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을 분리시키는 건 전부 사탄이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똑같지요. 성도들 간에 살아갈 때 믿음 생활 하는데도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간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교회에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들으실 때에 믿음의 말인가 옳은 말인가를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 하나 되게 하느냐 분리시키느냐. 분리시킨 다음에는 사탄의 역사, 아무리 옳은 말이더라도. 그런데 하나 되게 한다 그러면은 믿음의 말인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래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에 더욱더 하나 되기 원한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따지기 좋아하고 분리시키고 들어보면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뒤에 지나가 보면 득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저희 성도님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없는 시간에 새벽기도 나오고 없는 시간에 예배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성도들 모이는데 왜 믿음적인 말 아닌 걸 듣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웨스트 타임, 웨스트 머니.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바로 믿고 더 믿음 안에 살기 위해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것을 듣고 어울리고 나가고 이렇다 그러면 그건 얼마나 웨스트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웨스트하고 얼마나 손해보는지 모르잖아요. 이 세상은 믿음 안에 살더라도 시간이 짧은 판인데 그걸 분별을 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면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을 분열시키고 교회도 분열시키고 부부간에도 분열시켜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부부간에 살아가더라도 예수 바로 믿고 믿음 안에 잘 들어가시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면 다 하나 되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되는 이유가 자기가 펄펄 살아있으면 하나 잘 안 돼요. 하는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부간에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더라도 내 생각이 너무 스트롱하면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음 안에 사실로 그러면 자기를 쳐서 복종하자. 내가 이래서 안 되지. 그러면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모두 다 가정도 부부도 그리고 믿음 생활도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아멘. 그리고 특별히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사랑의 끈으로 서로 묶여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들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예요. 그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서로 간의 교회는 지체라. 한 몸으로 세우기 때문에 어떻게 세워주냐? 사랑으로 세워줘야 된다. 지적하고 잔소리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져야 된다.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여야 된다. 그래서 신앙도 개인적으로 혼자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짐승도 항상 사냥할 때 보면 혼자 떨어져 있는 거 사냥하듯이 먼저 공격 목표가 되듯이 사탄이 항상 개인적으로 빙빙 도는 그런 사람 항상 공격 목표가 돼요. 얼마 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상처를 받아서 그런 일이 있지만 상처 받더라도 그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상처 타령하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 시험도 잘 되는데 그거는 입으로 계속 시험 그러면 시험이 자꾸 오는 것이에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 성도들이 같이 모이는 데서 어린아이가 자랄 때에 서로 치고받고 하고 싸우듯이 똑같은 그걸 겪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성숙돼요. 근데 그게 싫다 해서 배타적으로 그냥 믿음 안에 모이는 걸 싫어하고 자꾸 안 모이고 그냥 교회 와도 축도만 끝나면 그냥 가버리고 교회 행사는 일체 관심 안 갖는 사람,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부딪히면서 건강해져요. 그러면서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서 빙빙 도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올바르고 절대 건강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그리고 목장 모임, 여러 가지 모임들이 다 있지요. 이런데 계속적으로 모여야 돼요. 계속적으로 모이면서 서로 간에 더욱더 알아가고 같이 기도해주고 간증 듣고, 그러면서 내 자신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꼭 내 자신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적 경험 아니라 딴 사람의 간접적인 경험도 내가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간증하고 이런 것들은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별로 못 느끼는데 저분이 저리 역사하시구나, 그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의 대화를 하고 믿음의 모임들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하와도 혼자 있을 때 유혹받았잖아요. 참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전 지구상에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왜 하와가 혼자 있었냐는 얘기예요. 딴 사람도 없었는데 사이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떨어져 있으니까 문제가 돼요. 부부간도 떨어져서 문제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자주 드리잖아요. 이 기러기 가족들 보면 한국으로 돌아가든 남편이 오든 합치라 그러죠. 자식 때문에 떨어지는 건 절대 성경적이지 못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 함께 하는 것, 함께만 하고 하나만 되면 절대로 뱀이 유혹을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 돼서 둘이가 동시에 계속적으로 다녔다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혼자는 위험하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신 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한 게 뭐냐면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한 세력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24시간 공격합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공격하는 것이에요. 유혹에 빠뜨리려고, 죄에 빠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세상은 지뢰밭을 걷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삶은 보면 사탄이 지뢰를 묻어놓고 계속적으로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교회를 가깝게 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드리죠. 술을 채더라도 엎어져도 교회 안에 엎어져라. 교회 안에 엎어져라. 교회를 벗어나면 위험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보면 한국에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하면 경부선을 타야 돼요. 경부선을 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호남선을 탔어요. 호남선을 타더라도 부산에 가기는 갑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갈아타고 빙빙빙빙 돌다가도 가기는 가는데 어려움을 무척 많이 당하는 것이에요. 보면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술에 잔뜩 채가지고 그 열차를, 부산 가는 차를 경부선을 탄다고 해서 경부선을 진짜 타버렸어요. 그리고 술에 채가 엎어지고 화장실에다가 엎어졌던 타고만 있으면 도착은 부산 가는 거예요. 저희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술에 채든 뭐 하든 어떤 일이 있든 문제가 생기더라도 교회 안에 엎어져만 계시게 되는 것은 목적지에 가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항상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 시험 들을 일이 있고 교회 시험 들든 목회자한테 시험 들든 장로한테 시험 들든 누구한테 시험 들더라도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 와서 엎어져만 계시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 받는 사람이 돼요. 안 그러면 빌빌빌빌 계속적으로 돌아요. 한 군데 뿌리를 깊이 내려야지, 그래야지 열매를 맺고 튼튼한 나무가 돼요. 자꾸 옮기기 시작하게 되면은 건강한 나무가 될 수가 없잖아요. 보면 항상 마음속에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명을 걸고 예배의 생명을 걸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악에서 건지게 만들어 주셔요. 우리가 시험 들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또 귀가 열리게 돼 있고 성령께서 마음을 두드려 주시면 또 일어서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시험이 자주 들어요. 교회 자주 안 나오는 사람 보면 시험이 듭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잘 사랑 안 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셔야지 시험을 적게 돼요. 항상 믿음 생활할 때 내가 예배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 저도 성도님 같이 평신도 생활 20년 이상 하다 목회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신앙생활 쭉 다 해봤잖아요. 집사로부터 안수 집사로부터 집사장부터 해서 쭉 하면서 다 봤잖아요.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은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쪽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 외에는 딴 게 없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복을 주시게 돼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 쭉 하시고 뒤돌아보시게 되면은 전부 감사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이 13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일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기쁨을 위한 기도예요. 기쁨.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기쁨이 다른 말로 무엇이에요? 행복이잖아요. 행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행복한 그 방법이 뭐냐면은 세상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행복해질 수는 없죠. 기쁨은 올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환경이 변하면 행복해질 것이라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은 또다시 바뀔 수 있고 환경이 주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진정한 기쁨이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은 누구에서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예수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늘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삶이 진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